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무척 드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기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멘. 이번에 대통령이 누구인가?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누가 당선이 되었는가 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바로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참 잘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단위에 서서 선포할 때까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도 제게는 항상 있는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생과 누이가 우리 가운데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한 마을에 목수로 일하는 아버지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보아왔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서는 자세히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따라다닌다고 큰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의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의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친척이 된다는 것, 외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실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인성만으로 알고 신성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라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궁금해하시며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곳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주를 주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이다 하고 창세기 2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칭하며 순종을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태어날 때 불과 몇 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쌍둥이 형에게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28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내 주 모세여라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내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같이 주라는 말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져서 부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부를 때 주인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 어디든지 어리든지 어리지 않든지 최고의 존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종이 주인의 소유물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 것이었고 몸과 목숨도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종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인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국토와 국민과 재산은 모두 왕의 것입니다. 국민은 왕의 종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야말로 절대적인 군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높이는 아총꾼들 때문에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교만해지자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신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아시고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이유는 황제만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주를 부르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껏 주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껏 주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야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릴 때 간수가 달려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는 결혼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으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귀도 영화도 누릴 수 있었으나 그는 포기하였습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통하여 그는 대접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 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 올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받고 제가 그래도 몰랐어요. 제가 이 말을 주시는데 주님이 왜 이 말을 주실까?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거는 목양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알았어요. 그때까지 목양의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명자에게는 이런 사명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은 주님의 백성인 양 무리를 잘 돌보라는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어려운 힘들고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광의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면
왜 이 어려움이 내게 왔을까 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아마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 이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오늘날 온 지구상에 있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인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들이기 때문에 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이거 대낮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혹여나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며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이전에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자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물동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보러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수가성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자마자 너무 이 여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외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수가성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정확한 주님을 우리가 알고 정확한 주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도마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본 뒤에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비로소 이렇게 주님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인도에 가서 그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그죠? 바쳤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에 모두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서 살고 싶었습니다. 밥만 먹여준다면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도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요 그런 열심적인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라면 그곳에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의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다시 저희들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요. 저희들을 그때는 왜 내려 보내시나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려와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가 목회길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것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 그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아멘. 가치관도 서로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